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또박또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으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똑똑히 보시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아주 오래전 신문에 이런 기사와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룰루라고 하는 이름의 10살 된 호주 캥거루 한 마리가 사경을 헤매던 주인을 살려냈다. 호주 동북부에 있는 빅토리아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랜 리처즈라고 하는 사람이 태풍 피해를 본 나무를 손질하던 중에 그 부러진 나뭇가지가 머리를 때려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때마침 근처에서 놀고 있던 이 룰루가 그걸 보자마자 그곳에서 300m나 떨어진 그의 집으로 뛰어가서 앞발로 현관을 세차게 발로 차면서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도착할 때까지 먼저 달려간 룰루가 쓰러진 주인 곁에서 이상한 소리로 계속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이튿날
무사히 퇴원했는데 의사의 결론은 뭐냐? 조금만 늦었더라도 생명이 위태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 캥거루가 어떤 캥거루냐면 그 10년 전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어미 캥거루 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새끼였어요. 농장 주인이 데려다가 길렀는데 이미 그때 그 사고로 한쪽 눈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을 데려다가 아내와 아이들이 손수 젖병을 물리고 정성껏 치료해서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야생으로 돌아가도록 애완동물로 기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애완용 강아지처럼 집에서 거실에서 기른 캥거루가 아니고 어린 시절 몇 번의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캥거루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보답할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나를 영원한 지옥불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부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앞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최선으로 누리고 사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도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도 많고, 거꾸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사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2016년까지 13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1위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특히 20대, 30대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자살률 증가는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불안과 관련이 있다 했고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를 빼놓았는데 그건 뭐냐면 조급증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더 잘 기다려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살이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지배하게 된 것은 그보다 7년 후 37살 때였어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여기도 담겨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된다는 약속과 함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양을 치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대략 12살 정도라고 본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대략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지레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게 75살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몇 년을 기다려서 25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5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25년 후인데요. 아멘. 기다리다 지쳐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거는요 고려장 진일 적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 은근과 끈기를 뭐가 믿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동남아 가면은 그냥 빨리빨리 다른 민족들도 우리를 부를 때 그러고 부른다니까. 조급증, 조울증에 일찍 늙는 조로증까지. 이게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못 기다리죠?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면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욕심이 앞서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인내의 믿음이 확고히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돕는 자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윗이 왕이 되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주인으로 살고 있었고 저들이 명실공히 그 성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었어요. 전체 왕이 되려면 지금 자신이 있던 헤브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대구 쪽이고 적어도 서울이 되는 남과 북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소유해서 그곳에 성전과 왕궁을 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반드시 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격해오자 이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비웃었는지 사무엘하 5장 6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아, 내가 아무리 강해도 넌 절대로 이 성을 빼앗을 수 없어. 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경과 다리 저는 자만 데리고 지켜도 내 공격쯤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어요. 어떤 적이 와서 강한 공격을 퍼부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예루살렘 성은 절대 호락한 성이 아니었고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도 저들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자들이 완전히 망했고 성은 다윗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은 다윗에게 반드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탄탄한 성이 정복을 당했고 그 강한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성벽을 의지했다가 망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성이 워낙 단단한 요새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계속 이겨왔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이게 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망하는 일체의 비결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든든하고 강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의지할 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승리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든든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든든한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 불황에 그래도 내 은행 잔고엔 그래도 이만큼 있다, 이것도 자부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함정,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남아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끔찍히 더 사랑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되 그 앞에 붙어야 돼. 누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때는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이것은 산산조각 나야 하는 것들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를 안심시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이 시간 다 우리 주님 발 밑으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나는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를 언제나 붙들고 놓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한순간조차도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자의 마지막 조건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행하는 자다? 묻고 행하는 자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집에서 성경 한 절도 못 읽고 오는 분들, 이 시간이라도 좀 크게 읽어보자고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잘 보세요. 다윗을 잘 보십시오. 블레셋이 다윗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로 여쭙어요. 하나님, 저 강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저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치라 하셨고 결국 다윗이 승리했죠. 그러자 패배한 블레셋이 또다시 군사를 몰아쳐 올라왔는데 이번엔 아주 작심하고 더 예리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무엇을 했어요? 또 뭐 했어요? 예? 또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제발 4번씩 읽으라는 거 좀 읽고 오세요. 사무엘하 5장 23절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꼭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또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오히려 영토가 넓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요새 예루살렘 성도 차지했습니다. 그만하면 자신의 힘만으로도 블레셋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조차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고야 움직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 한 번 더 크게 외치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 이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고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돕는 자의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자, 여기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습 공격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공격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랬어.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기습하라. 그 누가 걸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걸었다는 얘기예요? 예? 믿어주십니까? 정말 가슴에 손 얹고도 믿어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공격 시점까지도 발걸음 소리로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고 완전한 전략인가 보십시오. 기습 공격의 방법의 그 신호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따라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크게 승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돕는 자의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 나오실 때 다 여러분 안에 어려운 문제들 다 안고 나오셨잖아요. 내가 혼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배우자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 경제,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의 문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짊어지고 끌어안고 나오셨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민을 있는 그대로 토해 놓으세요. 그리고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외치세요. 그리고 큰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어색한 분들은요, 훈련을 좀 하세요. 훈련. 영적인 것은 걸음마를 하듯 말을 배우듯 철저하게 훈련을 거듭할 때 되어집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목사님들과 식사를 할 때였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데 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는데, 보이세요? 손 모으고 있는 거? 참 신통한 개도 있다 싶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기울였죠. 결론은 뭐냐면 그 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강아지 쪽부터 목사님이 기도한 후에 밥을 먹게 했더니 밥 앞에 가져다 놓으면 반드시 얘는 기도를 해야 먹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나오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고 앉아있어.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어느 날 목사님이 갈비집에서 식사하고 남은 걸 뼈다귀를 싸가지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날은 다른 날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손을 모으고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게 쳐다보고, 주인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 맛있는 거 좀 먹게. 눈초리에 그냥 써 있더래. 여러분, 강아지도 어떻게 기를 드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미물인 개도 훈련을 시키니까 아무리 맛난 음식이 진수성찬이 앞에 있어도 기도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하고요, 섬기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훈련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겨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도 습관이고요, 이 습관은 훈련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립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된다는 순간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실제로 당하면 왜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하냐? 답은 딴 거 없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받아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때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시작하자. 아멘.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경외도 훈련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이 좀 넘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항상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이어가니까 뽑는 것은 부총회장을 뽑습니다. 그때는 4분이 나왔어요. 후보자 3분이 나와서 정견 발표했고, 맨 마지막에 나온 분이 목사 안수도 제일 늦게 받았고, 나이도 56밖에 안 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총회장 입후보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게 있습니다. 떨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총재님들 앞에 서려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할 수 없이 조금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두렵고 떨려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기만 하니 어떻게 부총회장의 막중한 일을 할까 걱정이 되는데,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 바로 지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교단의 일을 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음성도 들어라. 그래서 저는 부총회장이 된다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영성으로 삼고, 언제나 지금 같은 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 교단을 섬기겠으니 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총회장으로 출마한 분이, 한 교단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강단에서 정견 발표하는 그것도 두렵고 떨려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선됐습니다. 보통 이분이 나오면 처음에 과반이 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첫 투표의 과반수를 넘어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진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험악하고 험난한 시기를 살아갈 때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이겨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생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힘이 없고 오른손 높이 드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믿은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게 하옵시며, 그때마다 그 응답의 때를 당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화답에 박수 드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갖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뒤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 되사하셨네. 임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